할렐루야. 성읍문화선교 축제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오셨고, 또 특별히 우리 성음교회 파송선교사인 신정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화선교 축제의 의미를 더 깊이 뜻깊게 하는 그런 귀한 손님들인데, 우리 신정호 선교사님은 이번에 3년 만에 오신 건가요? 3년 만에 오셨는데, 우리 미얀마 목사님들, 섬기는 목사님들 두 분 모시고 한국교회를 탐방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먼저 방문하신 것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치앙마이 은혜교회, 치앙라이 은혜교회 모두가 다 우리 이제는 자립이 돼서 그 미얀마 내지의 다른 교회들을 매달 400불씩 500불씩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로 성장한 아주 굉장한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오셨어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에 아주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신정호 선교사님 사역이 메소세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치앙마이, 치앙라이, 매홍선, 또 메소스에서 특별히 이제 후학들 양성하고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신학교 사역도 감당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레이스 갈릴리안 케어센터도 함께하고, 하여튼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늘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깊이 환영하시고 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미얀마도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와서 행복하고, 어제 제가 성음교회 이렇게 도착할 때부터 우리 집사님이 너무 예쁜 집사님께서 차를 이렇게 숙소까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픽업을 해주시고, 교회 도착하니까 집사님이 또 막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장로님이 저를 그냥 보자마자 막 달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안아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환영을 많이 못 받으셨는데 저는 너무 어제 환영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음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격하면서 어젯밤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음교회가 지금 축제를 하고 있죠. 저를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지금 10년 정도 성음교회에서 계속해서 파송선교사로 후원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13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50개가 넘어갔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립한 교회들이 이제 한 30교회 정도 다 이렇게 자립을 해가고요.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자립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들이 지금 한 15교회 정도 이렇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매 맺고 계시다는 것을, 그 열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공부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80명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케어 센터가 3군데 있는데 180명의 아이들이 거기에서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오후 3시까지, 4시까지 공부를 하고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 안 해주셨으면 제가 뭘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제가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막 한 달에 기름값만 한 50만 원씩 들어요. 예, 근데 후원을 안 해주시면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제가 마음껏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아이들 연주하는 것 보고 우리 축제하는 거 보면서 성음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교회구나. 우리 미얀마 교회들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더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안 믿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교회가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합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 교회 아이들만 위해서 봉사했는데 이 교회에 와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 교회는 안 믿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 저희들이 한 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어젯밤에 했거든요. 예. 정말 너무 지금 가슴에 많이 차 있는데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이 정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 나중에도 좀 나오겠지만 좀 나누고요. 예. 여러분 나눔, 감사와 나눔이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고 저도 그 추수감사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저에게 너무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라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진정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찬송하는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안 좋죠. 예. 우리 성가대 중에 찬송할 때 막 찬송은 하나님은 크시고 좋으시다 하는데 얼굴은 전혀 안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웃으면 좋아요? 안 웃으면 좋아요? 웃으니까 훨씬 좋죠. 하나님의 은혜. 별로 안 좋죠?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만큼만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나요? 더 많이 주시죠.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찬송할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every spiritual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
spiritual blessing. spiritual 하니까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영적인 거 하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모든 신령한 복이다 할 때 그 모든에는 진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먹을 것, 우리 입을 것, 우리가 베풀 것, 나눌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 안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될 것 같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너희는 내게 순종하고 예배하고 내한테 바치고 그런 이야기 하셨나요? 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를 해놓으시고 너무 예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으니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막 이렇게 해야 억지로 받아내는 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결심으로, 하나님의 그 굳건한 계획 안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은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그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응답인 것입니다. 때로는 받지만 응답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예, 선물을 주는데 이걸 왜 주지? 괜찮아요. 주지 마세요. 선물 주는데 주셨으니까 받겠습니다. 정상적이 아니죠. 그죠? 엄마 아빠가 뭔가를 아이들한테 밥을 해줘도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이들이 뭔가 아빠한테 뭔가를 받을 때 아빠 너무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너무 오래 하면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체험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뭐 하고 싶냐?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이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복의 언약입니다. 창조의 언약도 복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의 언약도 복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시편의 문을 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편의 150편의 문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뭐가 있다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곧 창세전의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고 뭔가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좀 잘 되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모든 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다 알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는 이미 내가 다 받았고 그래서 자꾸 다른 데서 다시 찾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는 복은 다 내가 알아. 그래서 다시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 다 알아. 하지만 하나님 말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 우리 사장님, 우리 친구, 우리 선생님,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야.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가 모든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죠? 걱정,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아주 너무 분명한 해답이 여기 있는데 너무 수없이 그 해답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고3들 나 수능 잘 칠 수 있을까? 계속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평안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내가 밤새도록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서 평안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거기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는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보험 한 달에 60만 원, 100만 원씩 보험 들고 집을 사고 거기에서 평안을 보장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내 평안이 있을 거야, 내가 보험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책임져 주실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목사님 밑에서 그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는 늘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한 거 다 있었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늘 주셨어요. 선교사로 나갈 때 정말 저는 최소한의 살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 정도면 살 수 있겠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사역비도 이게 가능할까? 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머리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해보면 더 많이 주셨어요. 지금도 더 많이 주셔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제가 다른 걸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허 목사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조금은 의지가 됩니다. 우리 허 목사님이 너무 많은 부분을 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공급해 주셔요. 허 목사님을 통해서 한다는 게 결국 우리 분당 성음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거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고백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주일날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미얀마 성도들에게 제가 절대 물질로 이들을 행복하게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이 저들 안에 있으면 저들의 인생이 바뀔 거다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목사님 2분 오셨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우리 한 분 목사님은 미얀마에서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목회하기 힘들어가지고 돈 벌려 태국에 오신 분이에요. 한 분은 우리 스티븐 목사님은.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목사님을 부르셨고 목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한 300여 명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7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미얀마 성도들의 헌금으로 매달 40만 원, 50만 원, 400불, 500불을 미얀마 내지 교회를 선교합니다. 13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이명민 목사님, 너무 어렵게 처음에는 목회를 한 4년, 5년은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허대강 목사님도 처음에 너무 고생하신 거 제가 아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아이도 유산도 하고 막 불법 체류자에다가 교인도 한 명 막 주일날 오전 예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2분하고 선교사 2사람하고 교인 1명하고 5명 예배 드리 누가 도와줍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견디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지금 12년 된 지금 한 250명 모여가지고 이 교회도 선교합니다. 나눕니다. 지금 막 우리 성음교회 하는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했는데 차이점이 뭐냐? 우리 허 목사님은 나눔의 철학이 있대요. 복음의 철학이 있는데 자기는 그냥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았다고 그런 간증을 어젯밤에 우리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진짜 계셔요? 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쁨이 있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 제 믿음이 약해지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저는 딱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잘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떨 때는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뭐 기도하느냐? 똑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 상황을, 제 안에 있는 염려가 무엇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한 20분 지나면요,
사라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다스리셔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다음 날 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밤새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그 다음 날 보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It's over, 끝났습니다. 다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더 무슨 비밀스러운 더 깊은 의미가 뭐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찾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찬송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죠? 찬송을 하는 게 성도의 찬송이 하나님만 높이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입술로 하는 찬양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우리의 작은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고백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앞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나눌 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태국 TV에는요 8시부터 9시까지 왕가의 뉴스가 있어요. 그 왕이 있거든요, 태국에는. 근데 그 왕이 뭘 하는지, 공주가, 왕자가 뭘 하는지 매일매일 뉴스를 해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왕이 뭘 하는지. 우리가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찬양하는 사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딱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졌는데 안 흘러가요. 자기 안에서 충만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옆에만 있어야 돼.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내 안에만 있어야 돼. 흘러가면 안 돼. 내 안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자기만 좋아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약 가운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지은 이유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창조 언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정말 큰 복의 사람이 될 거야. 거기서 끝납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축제가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나눔의 축제예요. 감사절이 나눔의 감사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또 섬김이 우리 선교지에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잠깐 이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그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떤 메소세 지역에 소호 지역에 갔는데 아이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우리 허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야, 이때까지 후원했는데 그 후원한 아이들 한번 보고 싶지 않냐.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갈릴리안 카페에서 섬기시는 분들 한번 와서 이 아이들 직접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직접 그분들, 걔들이 와서 감사합니다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인사도 좀 와서 받아라. 오면은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매일 아침 이제 8시 되면 우리 목사님이요. 작년까지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이게 리어커를 달아가지고 오토바이 싣고 10명씩 실어 날랐어요. 한 50명 실어 나르는데 하루에 이제 한 9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9번, 10번 막. 비가 오면 또 큰일 납니다. 예. 비가 오면 큰일 나요. 거기 또 우기철이 아주 길기 때문에. 네. 작년에 또 차를 사주셔가지고 올해는 아이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말씀 듣고요.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버릇 없는 아이들이 버릇 있어지고요. 다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조용 이렇게 해도 안 조용한데 지금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 앞에 딱 제가 나가면 아이들이 조용해요. 부모들한테도 너무 잘해요. 옛날에는 부모들한테 막 말대꾸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랬는데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학교 다니고 나서는 옛날에 다른 학교 잠깐 다녔었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이 학교 다니고 나서는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너무 애들이 예의 발라지고 말씀도 부모님 순종 잘합니다. 너무 달라졌어요. 공부도 잘해요. 우리 학교에서 1년 다니다가 미얀마 학교 간 아이가 있는데 가자마자 1등 했대요. 가자마자. 여기서 너무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아이가 됐기 때문에 거기 가서 1등 한 거지. 우리 학교는 공부를 많이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칠 수도 없어요. 선생님 2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어 가르치고 찬양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수학 조금 가르치고 영어 조금 가르치고 5개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태국까지 그 복이 도착했습니다. 예, 제가 그 영수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도착했음을 영수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 밝아요. 여러분 한번 와보시면은 정말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삶을 바꾸는 그런 일이구나.
부모들이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이 와요. 예수님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뭐 아이들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바뀔 거라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들이 바뀌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또 바뀌고. 작년에 우리 차 사고 빨리 있던 애 중에 14살짜리 남자아이가 키가 저보다 훨씬 크고요. 제가 워낙 작기도 하지만 학교를 처음 와봤대요. 14살짜리가 미얀마어를 처음 배웠어요. 저는 처음에 좀 애가 모자란 애인 줄 알았어요. 학교를 처음 다녀본 거예요. 14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 와가지고 굳은 일 다 해요. 뭐 아이들 씻기는 것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 아이가 하는데 너무 행복해합니다. 우리 그 소 어린이 갈릴리안 케어 센터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요나 목사님 계신데요. 부부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그래요. 할 일 없는 인생. 난민촌에 사셨는데 매일매일 일어나도 난민촌에는 일할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난민촌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3년인가 거기서 지내셨어요. 자기가 요나라는 이름을 쓴 게 그 물고기 뱃속 같았대요. 마치 진짜 음부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저희들 만났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하겠습니까? 제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분이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 어린이 케어 센터가 너무 아이들이 바뀌고 또 이렇게 잘 되니까 다른 2군데가 더 생겼어요. 이제 2호점, 3호점이 어린이 케어 센터가 생겨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한 180명 정도가 공부를 이런 것들이 우리 케어 센터를 통해서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 아이들이 정말 어제도 저는 그 아이들 막 이렇게 바이올린 하고 첼로입니까?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너무 기뻤는데 그 미얀마 아이들은 뭐 그냥 다른 거 많이 해주는 것 없어도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행복해하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신학교에 여러분들이 악기를 사주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우리 축구팀 그레이스 축구팀이 오면서 악기 사주셨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작년에는 지난 2월 달에는 피아노 이게 지난번에 사준 악기가 피아노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그 찬양 인도하는 애들만 그걸 연습했거든요. 다른 애들은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4대를 더 구비해가지고 연습실을 만들어줬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2시간 아이들이 막 거기 가서 교대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연습하고요. 오후 3시 반 되면 수업 마치는데 3시 반부터 5시까지 막 가서 연습해요. 아이들이 연습해요. 잘 못하는데 연습하는 것만 봐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난 2월 달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비전 중에 하나가 청소년. 미얀마 우리 신학교에 오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너희들은 10대를 어떻게 보냈냐 하니까 그냥 할 게 없어가지고 술도 마시고 다
담배도 다 하고 본드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교회에서 뭐 없대요. 지도자가 없대요. 청소년을 위한 지도자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들도 다 해봤대요. 신학교 왔는데 술, 담배, 뭐 본드, 심지어는 마약까지 다 해봤대요. 너만 그러냐 아니면 다른 애들도 다 그러냐 그랬더니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미얀마는 마약이 아주 흔해요, 여러분. 그쪽이 쿤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약왕. 엄청나게 그 마약이 미얀마에서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얀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애들이 마약도 접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허 목사님이 축구팀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허 목사님 이번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합시다. 메소 지역에 우리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축구대회 열어주고 저녁에 집회하고 합시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많이 후원하셨죠? 우리 축구팀 갈 때 축구팀 또 무슨 선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필요가 10대에 막 한국은 할 게 많지만 거기 미얀마 애들은 할 게 없어요. 이 피는 끓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공부를 뭐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대학교를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피는 끓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놀고.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거 하니까 한 150명의 아이들이 한 12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틀 동안 신나게 축구하고 저녁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미미하지만 그렇게 청소년 사역을 또 시작했거든요. 저는 어린이 사역 처음 시작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허 목사님이 갈릴리안 카페를 통해서 어린이 사역, 지금은요 어린이 사역이 너무 커졌어요. 메소 지역에 너무너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처가 또 3군데 있는데 거기에도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소처럼 그렇게 가는데 한 50명씩, 60명씩, 100명씩 이렇게 모여요. 아무것도 주는 거 없어요. 찬양 조금 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도 애들이 매주 와요.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선교사님 저는 뭐가 될래요? 선교사님 저는 열심히 할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풍족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나눔의 감사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환영해 주신 것 감사하고 계속해서 미얀마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헌금이 우리 미얀마 성도들에게 잘 쓰여지도록 제가 정신을 차리고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받은 그 신령한 복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